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셨던 그 천국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준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내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잠시만요. 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귀신에 관한 이해입니다.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2장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의 부유한 시민과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시민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제 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축복이 있죠. 이 배경이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죠. 이 은혜와 축복이 내게 다가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뭘 달라고 가르치신 것이 없죠. 그러나 딱 한 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최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충 알고 있거나 생각만으로 알고 있다면 별것이 아닌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이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는 그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면 이게 사실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굉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열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본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 군데 있느냐? 그건 아니죠. 세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배경,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향이라고 했죠. 천국을 원래 가야 될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보호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군대들을 보내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발견이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는 자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면서 저는 염려하는 분들, 또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성부, 성장,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임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틀림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전부가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릇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심부름을 누구를 시키느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부름을 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맞다고 믿어졌습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우리가 막 뭘 힘들다고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배경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염려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완전한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의 것이라는 의미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국의 축복이 그대로 임해 있고 이것을 구하면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남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천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염려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천국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했습니다. 막 사람들끼리 동일한 이익 때문에 시기하고 이상하게 거짓말해가지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의 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특정한 생각에 막 사로잡히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알고 있다면 정말 굉장한 것인데 이런 축복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슬럼프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죠. 저는 그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매일 영적 상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저를 침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자들, 또 귀신을 섬기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무당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귀신 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성령께서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귀신의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눈으로 모든 현장을 돌아볼 때 완전히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동네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의 잘못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피면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늘 귀신의 세력을 꺾으시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이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 안 하려고 해도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과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걸 볼 때 자꾸 말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음에 드는 고상한 것만 찾아서 설교하려고 했죠. 그 말씀을 선포해도 한 번도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일하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큰 축복도 없고 더 받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가 구분이 될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요,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천국 백성이 된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천국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누려야 될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체험하고 누릴 때, 그럴 때는 흑암 세력이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모든 벙어리와 모든 소경은 귀신 들렸다는 말이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두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들이 나은 겁니다.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얻게 된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즉각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복음 전하고 나면 즉시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집에 예수 안 믿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많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것을 추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답을 얻고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즉 메시아라고 발견했거든요. 지도자들이 못 깨달았지 무리들은 깨달았습니다. 무리들이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뭔가 지금 구약의 언약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한 거죠. 그러면 귀신에 대해서도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한 겁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어째서 바알세불 이름으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것은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귀신에 대한 이해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속인의 센 귀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푸닥거리 걸어오는 사람들의 약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자기 귀신의 세력을 밀어넣는 거. 그게 지금 귀신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죠. 지금 바깥 세상에는 완전히 흑암 세력에게 사로잡힌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무리들은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닐까? 그럴 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극구 부인하면서 바알셉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뭔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귀신에 대한 이해고 지금도 영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귀신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귀신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물어보게 된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9절에 또 뭐라고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영적 비밀을 말해준 겁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있는 집에 가서 그 물건을 훔쳐오려면 강도짓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 집의 세간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군인이 전쟁하는데 더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집안에 여러분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강한 자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나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식한 강도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 강한 주인을 묶어놓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하도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강도 이야기로 설명한 거예요. 내 집안에 강한 자를 묶지 않고 어떻게 내가 승리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이 축복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흑암에 덮여 있는 흑암의 나라요. 여러분의 회사와 집, 직장에 이 저주의 세력들이 막 격사하는데 이 세력들을 묶어버려야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심령에 이미 임했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무엇부터 하죠? 전도행위나 열심히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흑암 세력부터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여기서 전도의 원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부터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세력이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이 그 현장에도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 속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만 귀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명한 근거 위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